안녕하십니까. 부산 기장 묘간음사를 다녀왔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낭리에 있는 임재종 소속의 사찰 성철스님과 속세 딸의 첫 만남 장소로 알려진 묘간음사. 임재종찰 묘간음사 전면에는 묘간음사라는 사명이 적힌 현판이 걸려있고 객내 쪽에는 동국제일선언이라고 적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고려말 태고보호선사가 중국의 서곡창공선사로부터 임재종의 정통 법맥을 이어받은 후 열반의 미묘한 이치와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스승과 제자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성어당 휴전과 환성, 지환을 거쳐 경어, 해월, 운봉, 향곡, 진제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묘간음사는 바로 이 법맥을 지키고 이어가는 사찰입니다. 또한 묘간음사는 청담, 성철, 서공, 월산 등 당내의 선지식 성녀들도 법을 위하여 몸을 입고 처절히 수행 정진하던 장소로서 한국 현대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립, 경의 및 변천은 개안기와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상 매우 불행한 시기였으나 불교 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시대 이래 억불의 한을 일시에 만회하려는 듯 성녀, 경허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식 성녀들이 법물 터지듯 출연하여 어려운 시기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던 불교의 중흥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묘간음사는 경허와 해월의 법맥을 이은 운봉성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세계를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게 하던 1941년에 창건하였습니다. 운봉이 입적한 후에 법을 이어받은 제자인 향곡이 중창하였고 조사선의 높고 우뚝한 선풍을 선양하면서 30여년간 수많은 수행승들이 묘간음사에 머물렀다. 1967년 성녀 진제가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묘간음사 경내의 정각은 대웅전, 조사전, 삼성각, 종각 등이 있으며 당운호는 길상선언, 만호당, 산호당, 법중대, 건모대, 행강로와 각종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또 묘간음사를 창건하고 중창한 성녀 웅봉과 향곡의 성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성녀 향곡과 성철은 불교 정화운동을 하던 보감사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녀 향곡, 성철과 절친한 사이였던 청담의 딸인 묘음이 쓴 책 해색 고무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성철은 묘간음사 길상선언에 머물면서 생식을 하고 장자 불화로 동안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경내에 있는 탁마정이라는 샘은 성녀 향곡, 성철과 인연이 깊은 우물로 임재종의 종찰답게 수행과 관련된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더욱더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르기 위해 한 스님이 다른 스님의 목덜미를 잡고 우물 속에 머리를 넣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극한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스님의 수행이 얼마나 치열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입니다. 금강문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철청석탑은 원자로 무사고 운행 기원탑입니다. 탑비는 좌측에 따로 있었는데 처음에는 탑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층 건물로 1층은 금강문이고 2층은 강당 역할을 하는 보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만호당과 길상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선언은 스님들이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 수행 정진하는 곳입니다.
선원에서는 안거라고 하여 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 기간을 정하여 수행을 하는데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를 한거,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를 동안거라 하고 이 기간 중에는 일체 외출을 금한 채 수행에만 전념하며 일정 기간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기도 합니다. 묘간음사가 동국 제일선언이라고 하는 편익이 걸려있는 이유도 바로 이 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산호당이 있습니다. 산호당은 건축 양식이 특이한 모습, 다락방 같은 2층의 채광을 고려해 풍판을 둥글게 도려낸 듯한 느낌을 줍니다. 원래 풍판은 비바람으로 인한 목조 건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정면과 측면이 각 한 칸의 범종각에는 흔히 쓰는 범어범자가 아닌 뜰범자로 쓰여진 범종각 편익이 걸려 있습니다. 대웅전, 대웅이란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를 위대한 영웅, 즉 대웅이라 하는 데서 유래된 부처님의 덕호이며 대웅전이란 천지간의 대웅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격을 높여 대웅본전이라고도 합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겹쳐마의 팔짝 지붕의 건물로 내부에는 본존불인 석가 열애를 중심으로 좌측의 문수보살과 우측의 보현보살의 3존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묘간음사 경내를 둘러보며 조경이 매우 정갈하고 깔끔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군더더기가 없어 보이는 정원 같습니다. 동백나무, 대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이 조화롭게 경내를 감싸고 있어 깊은 산골 사찰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순수행을 하는 납자들에게는 사시사철, 주야 함축되고 절제된 조경과 사찰 공간이 어우러진 환경을 제공하여 덕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묘간음사 경내를 둘러보며 조경이 매우 정갈하고 깔끔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군더더기가 없어 보이는 정원 같습니다. 동백나무, 대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이 조화롭게 경내를 감싸고 있어 깊은 산골 사찰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순수행을 하는 납자들에게는 사시사철, 주야 함축되고 절제된 조경과 사찰 공간이 어우러진 환경을 제공합니다. 조사전에는 경어선사, 향곡선사, 운봉선사, 회월선사 등의 진령이 모셔져 있습니다. 조사전을 지나 계단을 조금 오르면 불교의 자비사상을 상징하는 간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간세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이며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즉 대성불교의 꽃은 간음보살입니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보관의 정수리에는 아미타불을 근본 스승으로 삼고 항상 모신다는 뜻으로 아미타불의 하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연꽃 봉우리를 들고 발목 아래로는 남순동자가 위치하고 있고 왼손에는 감로병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각은 대웅전 뒤쪽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칠성열의 독성나한, 산신을 함께 모신 정각을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불교 고유 신앙이라기보다는 도교나 토착 신앙이 불교에 유입된 경우입니다. 중생들에게 재물을 주는 산신과 자식과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 복약을 선사하는 독성 등은 인간의 복을 관장하는 신들입니다. 간음전을 지나 삼성각을 오르면서 내려다본 간음전과 임낭리 바다가 조망되는 전경들입니다. 간음전을 지나 삼성각을 오르면서 내려다본 간음전과
임낭리 바다가 조망되는 정경. 모가늠사 입구 금강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면 운봉선사 바른문 포지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백화도장이 보이는데 그곳 백화도장에는 한국대종사 행합이와 부도 그리고 운봉대종사 행합이와 부도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백화도장의 바닥이 만다라를 연상케 하는 대리석의 경전 내용을 새겨져 깔려 있습니다. 한국대종사 행합이와 부도 1979년 12월 18일 법제자 진제가 세웠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곡은 1912년 1월 18일 경상북도 영일군 신광면 토성리에서 아버지 김원묵과 어머니 김적정행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진탁이며 16세에 둘째 형을 따라 천성산 내원사에서 입산하였습니다. 18세에 소성월을 은사로 모시고 해림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1930년 금정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운봉선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1944년 임제정맥의 적전이 되었고 향곡이라는 당호를 받았습니다. 1947년 문경봉암사에서 여러 도마들과 함께 정진하던 중에 크게 깨우치고 아래의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홀련히 두 손을 보니 전체가 살아났네. 삼세의 불조들은 눈 속의 꽃이요. 청경 만론이 모두가 무슨 물건이었더냐. 이를 쫓아 불조들이 모두 몸을 잃었도다. 봉암사의 한번 웃음 천고의 기쁨이요. 희양상 구비구비 만급도로 한가롭네. 내년에도 또 있겠지. 둥글고도 밝은 달 금풍이 부는 곳에 학이 울음 새롭구나. 이후 모 가늠사를 중건하고 선방을 열자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 가늠사에서 후학을 지도하다가 1978년 12월 15일 해운정사에서 열반계를 짓고 12월 18일 입적하였습니다. 세수는 67세이고 법납은 50세였습니다. 운봉대종사 행합이와 부도 원래 경상북도 선산 도리사에 있었는데 문도들의 뜻에 따라 2000년 모 가늠사로 옮겼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봉은 1889년 12월 7일 경상북도 안동 후남동 정시가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3세 때 일화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였고 15세 되던 해 삭발하고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이때 본명이 성수입니다. 삼위계를 받고 복직주로 불문에 든 운봉은 강백 해영의 문화에서 교법을 배우고 23세 되던 해 범어사 만화 화상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25세에 상주 원적사의 석교 율사로부터 교육을 배웠습니다. 금강산, 오대산, 묘향산 등의 거찰에서 정진하였습니다. 35세에 백양사 운문함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때 한편의 개송을 읊었습니다. 문 밖에 나왔다가 갑작스레 차가운 기운이 뼛속에 사무치자 가슴속에 오랫동안 걸렸던 묽은 활련이 사라져 짝지가 없네. 서릿발 날른 달 밝은 밤에 나그네들 헤어져 떠나간 다음 오색단측 누각에 홀로 있으니 산과 물이 다 공하도다. 운봉은 부산 서남사의 성녀 해월을 찾아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임재종의 법덕인 운봉에게 재승된 것입니다. 이후 운봉은 통도사, 범어사 등에서 소신을 맡아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계미년 1943년 원래포 모 가늠사로 옮겼습니다. 병식이 깊어지자 제자 한국에게 자신이 입적할 날을 미리 알리고 후사를 부속하였습니다. 2월 금음날 입적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운봉의 나이 58세, 법낙 45세였습니다. 석가 달마 삼천 후학 성철 삼가 쓰다. 속세의 딸과 성철 스님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철 스님이 속세의 딸 수경과의 첫 만남 장소가 기장 원래의 모 가늠사입니다. 성철 스님은 출가하고 얼마 지나 새속에 떨치곤 부인이 딸을 낳았다는 얘기를 풍문에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따님이 바로 불필스님입니다. 필요 없는 딸이란 본명입니다. 불필스님은 1937년 5월 아버지 이영주, 성철스님의 속명입니다. 성철스님과 어머니 이덕명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출가한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수경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지만 당시 고향인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마을은 아름다운 경호강이 끼고 돌아 마치 강물에 둘러싸인 조용한 섬 같았다고 합니다. 남의 땅을 밟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할 만큼 넉넉한 집안이었기에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수경의 유년 시절은 남부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처음 뵙기 전까지 수경에게 아버지란 그저 상상 속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불필스님은 아버지가 스님이란 사실은 어려서 누군가에게 들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기에 그저 동화 그림에서 나오는 사람인가 싶은 정도라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낮았던 스님들의 사회적 실상이었다고 불필스님은 보지도 못한 아버지인데 스님이라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스님의 딸이란 소리를 듣기 싫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과 함께 아버지는 세상 등지고 가족도 버리고 산속에서 무엇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어린 소녀는 아버지가 스님이란 사실을 감추고자 했으며 속으로는 감추면 감출수록 아버지와 불교에 대한 궁금점은 새록새록 태어났다고 합니다. 조숙하고 총명했던 수경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경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아버지에게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옛말을 인용해가며 서울 유학을 보내달라고 졸라 상경 서울 해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안 살림이 넉넉했던 가문에서는 흔히 자식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고 이미 삼촌 성철스님의 동생이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의 수업은 시골 학교와 놀랄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어린 나이로 서울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스님이란 사실은 아무도 몰랐기에 큰 짐을 벗은 것처럼 마음은 홀가분해 날아갈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사람은 묘음 현수원봉영사 성가대학장 스님입니다. 묘음 스님은 성철 스님과 절친한 청담 스님의 딸입니다. 어느 날 묘음 스님이 다른 비구니 스님과 함께 수경을 찾아왔습니다. 큰 스님께서 경남 원래 묘가늠사에 계시니 한번 가서 뵙도록 하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에 얼떨떨해 있는데 서울에 같이 유학 와 있던 삼촌이 담임 선생님께 스님을 찾아간다고 허락을 받고 한번 가보자며 나섰습니다. 평생 불러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아버지가 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는 호기심 반, 자식을 팽개친 아버지에 대한 미움 반에 얼굴이라도 보자며 삼촌을 따라 나섰습니다. 삼촌을 따라가면서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미워한 아버지인데 그래도 찾아 나서고 싶은 마음에 생기니 이것도 천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묘가늠사에 도착하니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상기석을 따라 올라가니 누군지 모르는 무섭게 생긴 스님 한 분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스님이 바로 성철 스님과 절친한 도반인 한국 스님이었다고 한국 스님이 말했습니다. 철수자 성철 스님이 오늘 이상한 손님이 온다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수경은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친혈육인 자신을 그렇게 내팽개쳐 놓은 아버지, 그래서 원망스러웠던 아버지가 애써 찾아온 딸을 피해 사라지다니 향국 스님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는 성철 스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금 기다리자 향국 스님이 다 떨어진 누더기에 부리부리하게 광채나는 큰 눈만 보이는 스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인가 하는 순간 눈 큰 스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라 가!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던 수경은 그 순간 삼촌 돌아가요 라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무서운 얼굴의 향국 스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붙잡았습니다. 자그마한 방으로 데려가선 과자며 과일이며 먹을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성철 스님과 딸 수경은
첫 만남은 기장 원래 묘간음사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